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고 많은 종교 가운데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 답을 얻어야 되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요 깨닫는 순간에 저주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많은 종교도 있고 훌륭한 지도자도 많이 있지만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결과로 원죄 아래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딱 잡혀서 지옥 가는 그날까지 이 배경 속에 살다가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 이걸 바로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라고도 하고 영적 문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다른 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를 실패시켜서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배경도 사탄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라. 보이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둑놈 같으면 경찰이 잡으러 가서 감옥에 가둬놓고 경비하면 되는데 이건 보이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뭐냐? 이 시대에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 이 존재를 꺾을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 없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질 때 이거는 영적 사실이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지만 이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먹는 거 입는 거 위해서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맨날 육신적인 걸 쫓아서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잡혀지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 기도 제목 받아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뭘 갈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올바른 기도 제목,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진짜로 기도가 되어지는 이 누림이 된다. 여러분 24시 알죠? 교회 와서만 예배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네? 편안한 가운데 그 춤 잘 추는 사람 보니까요, 그냥 벌써
박자 리듬 나오면은 모두 흔들기 시작해. 너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쫙 흔들더라고. 야, 어디 뭐 차 안에서도 뭐 어디 길 가면서 소리만 났다 하면 벌써 흔들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대학 가면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거든요. 혼자서 막 흔들고 뭐 웃고 막 그러더라고. 와,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누가 문제 사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제는 이 사실을 누려야 되는데, 이 증거가 바로 뭐냐?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는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복음 가진 자.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 갖지 못하면 전도를 해도 전부 다 껍데기 전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는 뭐 유치원이 있다, 밥이 잘 나온다, 우리 목사님은 어디 박사학위가 몇 개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내가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은 복음이 이해되었다. 전도가 된다는 말은 이때부터 나의 삶에 기도가 누려지고 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이 결국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래서 이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 이런 학생들은 올바른 복음을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도 잘 모르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원래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확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초등부 때까지는요, 이 올바른 복음의 기초를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 와서는 선생님을 보면서,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아,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로구나. 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답이 나버려야 돼. 그래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가면서는요, 그 안에 있는 축복, 야,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아니구나.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대학 청년일 때는 이제 영적 지식을 깨달아서, 아, 세상이 영적 지식,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러는데, 영적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멸망하는지를 눈을 열고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의 답을 못 내면은 결국은 교회 생활 해도 힘든 것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내 것이 나와야 돼. 복음이 안 되면 내 것이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체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 전부 다 이거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부딪히고 분쟁하고 결국은 갈라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남김없이 다 끝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요, 자기가 마지막 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42살 된 주부는 자식들 남겨놓고 죽어야 되니까, 얘들아,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 항상 밥 잘 챙겨 먹어라. 이제는 네 엄마가 없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집안 청소 잘해라. 건강관리 잘 해야 된다. 그리고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또 밥, 국,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꼭 제사 지내줘라.
그걸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75세 된 할머니는 다 늙어 돌아가시면서도 절대로 내가 죽어도 우리 아빠, 저 내 남편 절대로 재혼하면 안 된다. 예. 그게 다 자기 속에는 영적 상태라. 그게 예?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체험하려고요. 요새는 어느 뭐 이 수련원이나 이런 데 가도 관을 하나 만들어. 관 딱 거기 5분간 들어가 누워 있기. 그럼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그런 조금 육신적인 변화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변화는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근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꺾이질 않기 때문에. 이 존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네.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 이루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 떠남으로 완전 부패한 가운데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왜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남이 옮겨줘야지 갈 수 있어. 나무는 이게 뽑혀 있으면은 이게 뿌리만 살아 있으면 다시 심어주면 살아요. 물고기도 파닥닥 죽으려고 하다가도 누가 물에다가 넣어주면은 살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바로 사단의 세력.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점술, 미신,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안 들어도 점쟁이 말은 잘 듣고 따라갑니다. 어디 가봐 용한 점쟁이 쪽집게처럼 맞춰. 문제는 맞추는데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내게 숨겨져 있는 우상이 뭐냐? 저 사람 게임 중독이래, 술 중독이래. 난 이제 술 끊어야지, 안 먹어야지. 그거 말고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쪽에 가서 그걸로 집착을 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게 있는 우상. 하나님 대신에 내가 더 행복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나의 도움을 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보이는 돌멩이 말고도요 지식 우상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상 우상도 있어요. 저 공산주의 사상 우상도 있잖아요. 유대 사상이 있잖아요. 예? 선민의식 사상에 딱 잡혀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돈이고요. 돈 따라가요. 돈. 하나님은 돈이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 안에 예배 축복 응답 누리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한번 투자해 볼 마음 없습니까? 우리 증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투자하려고 그래요.
이거 투자하면은 이번에도 보니까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 게임 때문에 말이죠. 바둑 그 뭡니까 주가가 42조인가요? 몇 조 올랐더라고. 와, 그거 게임 하나던데 지금 이제 바둑 기원들이요 막 확 일하는 거지. 왜? 애들 머리 좋아진다니까. 또 그거 하면 머리 좋아진다고 와 몰려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름 집에 예? 그 뭐야 지저분한 그 벌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바퀴벌레. 그거 간에 좋다 그러면요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잡아먹을 거지. 그것도 날 걸로 먹으면 더 좋다 이럴 때. 사람도 이제 좋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야. 육신 따라서. 우상. 안 갈 수가 없죠. 전부 다. 우리가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풍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풍속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봄 되면 뭐 지신 밝게 해가지고 막 꽹가리 치고 콱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대만에 가도 폭죽 터뜨리는 거 왜요? 귀신 쫓아낸다고 정초에 그 소리 듣고 귀신 나가버린대. 막 폭죽 터뜨리는 그래서 폭죽.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예? 일본에 가면은 빨대 3개 놔둬가지고 하나는 재물, 하나는 지혜, 하나는 건강. 요 물은 하나인데 나오는 빨대가 다 달라. 그래서 물을 다 먹어야 돼. 요거 안 먹고 몸 아프다. 아, 내가 그때 물을 안 먹어서 그래. 딱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 먹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들어가지.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하래.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늘 불안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왜? 고아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돼. 불안, 염려,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남 속이면 안 돼. 진실하게 살아야지.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근본 아래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신 방법으로만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루셨냐? 어떻게? 그래서 이 무엇이란 말은 결국 인간의 이 근본 문제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근본이 뭐냐? 인간의 근본을 찾아가라. 근본.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너희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다.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엉뚱하게 얘기하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걸 갖다가 이용해 먹지. 그래서 하나님이신 방법,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답, 여자의 후손, 너희를 실패시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대요. 원문에는 이 쥐포처럼 만들어 쥐포처럼 많이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어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사단에 잡혀서 절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걸 바로 언약이다. 그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그 약속이 7,000가지가 있잖아요. 그 7,000가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하나,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이것만 지금 남아있어요.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기근 있고 뭐 전쟁이 일어나도 아직 끝은 아니에요. 사람은 잠깐만 종말론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너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를 해결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사는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파트 문 여기다 양의 피를 다 발라야 돼. 예? 양의 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동지섣달에 팥죽을 발라. 팥죽. 비슷한 색깔, 붉은색 팥죽을 바르잖아요. 우리는 양의 피를 발라야 돼. 근데 그 양의 피를 발라고 하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끝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데 이거 바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 이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는 말은 이 문 자체가 저주의 문이라. 그죠? 날마다 이 문으로 들락달락거리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신전 짓고 성 쌓고 매일같이 왕궁 짓고 이 문으로 들락거리면서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문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의 문이요.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의 모든 저주를 물려줘야 돼. 왜요? 나도 가난에 사는 우리 자녀들도 그 문으로 들락거리면서 계속 가난의 대물림 속에, 질병의 대물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구나, 이 사실을 믿고 문고리 잡을 때마다 고백하세요. 이 집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다. 모든 가난과 저주와 우상 배경 속의 역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는 이 가정이 세계복음하는 가정이다. 세계복음한 가정. 이런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셔야 돼요. 아휴, 지겨워 죽겠네. 또 들어가서 또 가방 내팽개치고 잠자고 또 하루 또 지나고 나면 또 교회 오고,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여러분의 가난과 모든 질병의 세력이 끝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한 번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야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사실로 된 증거, 그게 뭡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그리스도이신 증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분이 그리스도죠. 옛날에 우리 6.25 전쟁 이후에는요, 사이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 마포나루에도요, 사이비들이 그렇게 백마를 타고 오면서요, 내가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난 백마를 탄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나타나. 야, 별 희한한 사람들 많지.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또 교주는 봐라, 여기에 교주의 이름이 있지 않냐. 거기에
큰 물소리 같고, 큰 물이라고 안 그러고 물소리 소리, 그것도 소리 같고, 거기에 또 검은 것 하는 소리 같고. 이 이스라엘의 악기 가운데는 검은 거가 없잖아요. 놀이할 때 키다라라고 하는 만도린 같은 이 작은 악기인데 그거를 두드리면서 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 번역할 때 검은 거로 돼 있다. 검은 거는 상자라면 상자, 검은 거 상. 큰 물은 홍수라면 홍. 누가 생각나요 그러면? 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큰 뇌성 소리, 뇌성이 없어. 뇌성. 뇌자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뇌자는 없어.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요 다 끌려가게 돼 있어. 다 잡혀버려요. 왜? 자기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 가면 내 문제 해결하지? 이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이비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요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20절에 영접할 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겠다. 완전히 자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바뀌어야지만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바뀐 증거로요, 이때부터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여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때문에,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권세를 주겠다. 권세. 여러분이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힘 있는 분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막 태권도 8단에 뭐 합기도 해가지고 막 이런 경호원이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하죠. 그러니까 힘 있는 분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역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 B라고 하는 집. 강도가 딱 A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돈하고 폐물도 다 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딱 가둬놓고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실컷 먹고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버린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러니까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지. 다음에는 강도가 B 집을 향해서, 이 집도 마찬가지겠다 싶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태권도, 아들은 뭐 검도, 또 그 밑에 아들은 또 유도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지. 이제는 거꾸로 강도가 오히려 살려달라고 그랬어.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어서 왔는데 용서해달라고. 다음부터는 어디 집이 생각납니까? A 집이 생각나지. 이쪽에. 거기 가니까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돈도 다 내놓는데 이 집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딱 사단이요, 잘 알아. 요거 들어가면은 계속 내놓는구나. 거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구나. 아예 펴가지고 편안하게. 속지 말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거. 영적 사실. 남편을 미워하고 누가 어떻고, 그거 벌써 영적 사실 모르면은 그 사람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 알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을 알기 때문에. 다윗도 이걸 아니까 아무리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모르면요, 계속 사람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계속 그런다고. 이게 사단의 역사라. 그래서 사단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단 이기신 분을 모시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그 영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사단 저주 운명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되게 만들어 줘야지. 주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해. 필요할 때만 주인님 돈 좀 빌려줘 봐요.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되질 않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죠.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자. 구원의 감사. 그 노르웨이인가 속담에 있대잖아요. 온 동네를 마귀가 다니면서도요 다 박살내 버렸는데 한 동네만큼 이게 되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뭐든지 감사는 질병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면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안 되는 것도 감사해봐요.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정말 나에게는 이 다른 것 말고 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제는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무지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내 생각을 다 버려라. 내 생각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요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 우선이 돼요. 우선 주가 돼요. 주가. 기도가. 왜요? 복음은 주셨죠. 전도는 아직 현장에 나타나질 않았죠. 그럼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주가 돼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 드러내야 되는데 기도가 이제는 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의 판단도 이제부터는 지극히 선한 거,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을 택하는 것이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내가 비록 손해나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무시당할지라도 복음에 유익하다고 하면 나는 다 양보하겠다. 그죠? 복음에 유익하다고 하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가지고 있는 편견, 사상, 고집, 나의 과거에 있었던 성격들, 옳다고 하는 내 생각들, 모든 것들 다 내 생각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잖아요. 우리 IQ가 많아봐 200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비밀 누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방법을 버린다. 그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을 얻어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힘을 얻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 세상이 흑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 세상. 전부 다 이 땅에는 귀신 문화.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흑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 결론, 늘 결론 뭐 똑같은 것 같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이전 것이 뭐냐? 그렇다면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이 비밀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도록. 그래서 과연 복음은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냐? 이거 답을 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누가 나한테 대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고 성질난다. 아직 안 죽은 거죠. 그렇죠? 괜히 자존심 상한다.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죠. 안 죽었어요. 아까 이야기대로 복음에는 다 양보한다. 그래, 복음에는 맞아. 나는 못된 인간이야. 그렇게 인정하면 되지. 예?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게. 맞아, 난 못났어. 내가 잘났어 봐. 내가 탤런트 되지. 링컨처럼 저런 얼굴 가지고서 대통령 나왔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두 얼굴이면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냐? 그 얼굴 가지고 나오지. 링컨 봐봐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얼굴이. 예? 막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거라도 다 그래, 맞아. 그래, 난 본래 부족해.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뭐하라? 실천하시라. 그래야지 성취되는 걸 확인하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집에다 양에 피 바르라고 그랬는데 메시지는 듣고 와서 피는 안 바르고 맨날 앉아있고 포로만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받고 작은 실천할 게 뭐냐? 이번 주간에도 다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이나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 속에 잡힐 이유가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고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 일은 증거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길 원합니다. 내 문제 붙잡고 안 되는 것 붙잡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이제는 원수 마귀세를 꺾으며 이 지역을 복음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